우리 성도님들 한 6일 동안 주님 은혜 가운데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장유 채널에 유튜브에 얼마나 들어오셨는지 모르겠네요. 들어오셨으면은 그 옆에 채팅란에 들어왔습니다 라고 체크해 주시면은 알 수가 있을 텐데, 아직 우리 성도님들 그게까지 모르신 분이 많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창세기 8장에 기록된 말씀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8장입니다. 창세기 8장 6절, 8장 6절에서 12절까지, 8장 6절에서 12절까지 기록된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40일을 시작.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낸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왕래하였더라. 그가 또 비둘기를 내놓아 지면에서 물이 줄어드는지 알고자 하며 온 지면에 물이 있으므로 비둘기가 발 붙일 곳을 찾지 못하고 방주로 돌아와 그에게로 오는지라. 그가 손을 내밀어 방주 안 자기에게로 받아들이고 또 7일을 기다려 다시 비둘기를 방주에서 내놓으며 저녁때에 비둘기가 그에게로 돌아왔는데 그 입에 감람나무 새 잎사귀가 있는지라. 이에 노아가 땅이 물에 줄어든 줄 알았으며 또 7일을 기다려 비둘기를 내놓으며 다시는 그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저는 지난 시간에 이 물심판과 불심판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물의 심판에 생존하였던 노아의 식구들처럼 마지막 불의 심판이 올 때도 핵우산이 아닌 하나님의 보호로 구원받으시는 은혜가 우리 모두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은 이 까마귀 같은 사람, 비둘기 같은 사람이라는 이런 제목으로 노아 홍수 후에 방주에서의 그 짧은 생활의 모습을 함께 생각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참여하려 합니다. 홍수가 땅에 며칠 동안 있었다고 했습니까? 홍수가 땅에 며칠 동안요? 네, 40일 동안. 오늘 창세기 7장 11절, 12절 그 관련된 말씀을 보면은 하늘에서만 비가 온 것이 아니고 어디서도 물이 올라왔다고 하던가요? 네, 땅에서 큰 기품의 샘들이 터지고 그리고 하늘에서는 뭐가 열렸다고요?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그래서 하늘에 있는 물이 다 쏟아진 것처럼 그렇게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천년 동굴, 그런 동굴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동굴에 들어가서 볼 때마다 이것이 기품의 샘들이 터졌다는 그런 말씀의 현장이구나 라면서 생각하면서 그렇게 봅니다. 어느 곳 없이 들어가는 입구는 거의 이렇죠. 여기서 물이 쏟아 나올 때에 이렇게 다 터졌다는 겁니다. 동굴 안에 들어가 보면은 이렇게 동굴 안에 냇물이 흘러가는 이런 곳들도 많이 있습니다. 종류석도 이렇게 있고요. 저는 이런 종류석들이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천년 만년 물방울로 생긴 것으로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 신앙을 하시는 분들은 다 그렇게 보지 않을 겁니다. 이런 것들은 노아 홍수로 인하여서 생긴 것이다. 물로 이렇게 막 있을 때에 그 안에 있던 지구의 뼈와 같은 것들이 드러난 그런 것이다.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땅 속에 물이 다 밖으로 나오면은, 땅 속에 있는 물이 다 밖으로 나오면은, 그 물이 나온 웅덩이보다 높게 올라가면은 물이 다시 어디로 들어가게 될까요? 물이 다시 나온 곳으로 들어가게 됩니까? 들어가게 되지요. 그래서 사실은 땅속에서 물이 올라와도 그거는 지구가 이래 잠기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주지 못합니다. 아니면은 땅속에 물이 나오기만 하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막으셨다면 모르지만은 하나님께서 그렇게까지 할 그런 필요는 없다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땅 속에서도 물이 솟아나왔다. 우리는 오늘날 과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땅 속에는 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불도 있다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요. 아마도 노아의 날에 물이 아닌 불로 세상을 멸망하였더라면은 아마 지금 화산 폭발과 같은 이런 것들은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불보다 물이 더 무섭다는, 위험하다는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어쨌든 성경은 땅에 깊은 샘이 터져서 홍수를 이루는데 한몫하였다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늘의 창문이 열렸다고 하는 말씀을, 하늘에 어떤 창문이 열렸다는 말일까요?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을 우리는 알 수가 있지요. 하나님이 궁창을 만들사 궁창 아래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원래 지구는 물로 덮여 있었는데 그 물을 하늘 위의 물과 하늘 아래의 물로 나누고 그 공간을 하늘이라고 그렇게 불렀다는 것을 우리 잘 알고 있지요. 그 하늘 위에 물청의 물이 다 쏟아졌다. 우리 지구를 둘러싸고 있는 그 물청을 나누어 가지고 위의 물과 아래의 물을 나누었을 때에 그 위에 있는 물이 다 지구로 다 쏟아졌다. 그러니 어떤 상태로 돌아갔다는 말일까요? 창세기 1장 2절에 기록된 이 말씀, 땅이 혼돈하며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신은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이 상태로 돌아갔다 하는 것이지요. 왜냐하면 그 하늘 위에 있는 물이 다 쏟아져 왔으니까, 내려왔으니까 원래 지구에 둘러싸고 있던 그 물이 그대로 있게 되었다. 원래 지구의 모습 그대로 그런 상태가 되었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양계를 창조하시고 지구에 사람이 살 수 있는 이런 환경을 조성하시기 전에 물로 이 지구는 덮여 있었다. 이제 비가 오고 땅속에 감추어 두셨던 물이 터져 나와서 지구는 원래의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기 전에 물이 지구를 둘러싸고 있던 그 상태로 돌아간 것이다. 그러나 다른 것이 있다면은 창세기 1장에는 성령께서 수면에 운행하셨고 창세기 8장에는 성령을 상징하는 바람이 불고 있었고 또 다른 하나는 8명을 태운 방주가 그 지구 표면에 떠다니고 있었다. 여러분들 한자 배선자 잘 아시죠? 배선자. 이게 배선자입니다. 화물선 할 때에 이 선자를 쓰지요. 그런데 이 선자를 자세히 살펴보면은 세 글자가 모여가지고 글자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 글자를 풀어놓으면 이렇습니다. 배를 가리키는 주자와 여덟을 의미하는 팔, 그리고 사람의 입을 가리키는 입구, 이렇게 모여져서 배선자가 되었다. 이것을 풀이하면은 어떻게 풀이하면 될까요? 예, 입을 가진
입을 가진 8명이 배를 타고 있다라는 의미가 배선자다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이 배선자가 노아 홍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배선자가 노아 홍수와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까? 어떻게 중국 한문이 어떻게 그 배선자가 창세기에 나오는 노아 이야기하고 어떻게 그렇게 비슷하게 그렇게 만들었을까? 어떻게 우연히 그렇게 되었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은 창세기를 아시는 분이 이 배선자를 지었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창세기를 아시는 분이 중국 문자를 만들었습니다. 중국 문자를 만드는 그 전설에 나오는 어떤 이야기처럼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의 계획을 아시고 창세기를 아주 잘 아시는 분이 이 중국 한문을 만들었다고 그렇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40일 동안 퍼붓던 그런 비가 그쳤습니다. 방주가 물 위에는 얼마나 떠 있었다고 합니까? 방주가 물 위에 얼마나 떠 있었다고요? 155일 후에 감하고 155일이라면 몇 달 정도 됩니까? 예, 5달 정도 되지요. 5달 동안이나 노아의 식구들은 방주 안에서 생활했다. 많이 답답했습니까? 많이 답답했을까요? 오늘날 코로나 때문에 우리의 활동이 제한을 받으니까 좀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노아 방주 속에 있는 것이 나을까요? 우리 코로나 이런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사는 것이 더 나을까요? 그 당시에 노아 가족들은 방주 안에서 답답한 그런 가운데 있었는데 밖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시원한 물 속에서 수영하다가 다 어떻게 다 되었어요? 예. 어느 편이 나왔습니까? 시원한 물에서 목욕하다가 죽는 것이 나왔습니까? 좀 답답하지만은 방주 안에 있는 것이 나왔습니까? 우리 성도님들 예수 믿으니까 좀 답답한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예수 믿으니까 남 하는 거 다 못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못 먹고 보고 싶은 것도 다 못 보고 가고 싶은 것도 다 못 가고 또 하고 싶은 것도 다 못하고 그러니까 답답하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까? 참 그렇게 생각하면 참 많이 답답하지요. 우리가 즐겨 부르는 찬미가 462장에 이런 찬미가 있습니다.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뭐가 된다 그럽니까? 천국에 가는 길 험하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정말 그렇습니까? 천국에 가는 길이 험하다 하지만은 그 길이 바로 생명길이 되니까 은혜가 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천국 가는 길 너무 편하게만 가시는 것을 원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은 천국 가는 길은 그렇게 험한데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수월할까요? 하늘 가는 길은 어렵고 세상에 살아가는 길은 수월하다는 생각이 드십니까? 다른 말로는 멸망받는 길, 영생 얻는 길하고 멸망받는 길하고 멸망받는 길은 수월할까 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이 범죄하였을 때에 땅을 저주하였습니다. 그 말씀이 창세기 3장에 나오지요. 창세기 3장 18절에 땅이 내게 무엇을 낼 것이랍니까? 예,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아담한테 났습니까? 땅에서 났습니까? 땅에서 났지요. 그런데 성경에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말하기를 땅이 내게 그렇게 말을 합니다. 땅이 누구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랄까요? 예, 땅이 아담에게 엉겅퀴를 낼 것이다. 왜 그냥 땅이 낼 것이라고 말씀하시지 않고 네게라고 말씀하셨을까?
이 말씀은 가시와 은근키가 누구를 위한 것이라는 말씀입니까? 가시와 은근키가 누구를 위한 것이랄까요? 아담과 하와를 위한 것이다. 그리고 그의 후손들을 위한 것이다. 그러면 오늘 누구를 위한 것이라고 이해할 수가 있을까요? 오늘 나를 위한 것이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가시와 은근키를 그렇게 만들었을까? 왜 우리를 위하여서 여러분들 가시와 은근키 있는 것이 낫습니까? 없는 것이 낫습니까? 우리 농사 안 지으신 분들은 그거 별로 못 느낍니다. 우리 손자누님 시골에서 농사 좀 해보셨지요? 예. 가시와 은근키는 별로 뭐 크게 되지 않지만은 가시가, 그것도 땅가시가 밭에 있으면은 참 귀찮은 존재가 됩니다. 존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그런 것을 만드셨을까? 무엇하기 위해서 그것을 만들었을까? 우리가 멸망으로 가는 길이 빨리 이렇게 내려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가시와 은근키를 만들었다. 우리로 하여금 어디로 빨리 못 가도록 하기 위하여서요. 예, 죄를 짓고 멸망으로 빨리 가지 못하도록 하기 위하여서 가시와 은근키를 만들었다 하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나의 삶 속에 있는 가시와 은근키로 인하여서 불평하지 마시고 감사하게 되길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믿음의 길을 가다가 너무 힘든다고 낙심하고 세상으로 나가는 그런 사람들을 혹 한 번씩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일이 잘 풀릴 것 같지요. 세상으로 나가면 금방 돈 벌어가지고 금방 부자 될 것처럼 그렇게 큰 소리 치고 나가는 사람들 복이 있습니다. 그거 잘 될까요?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 믿고 구원받은 생활을 하다가 세상 밖으로 나간 사람들 돈 많이 벌어가지고 빌딩 짓고 아주 잘 살더라 이렇게 하는 사람 좀 많이 보셨습니까? 혹 그런 사람 혹 있는지 모르지만은 그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사단이 하나님 백성으로 했다가 자기한테로 온 사람을 대우를 잘해줄까요? 고생시킬까요? 우리는 사단이 어떤 존재라는 걸 확실히는 몰라도 대충 알고 있으니까 사단한테 간 백성을 사단이 고생을 시킬까요? 잘 되도록 그렇게 해줄까요? 네. 처음에는 잘 되도록 해주지는 모르지만은 결국은 고생하고 망하도록 하는 것이 사단의 특기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천국 가는 길만 험한 것이 아니고 멸망받는 길도 험하다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군위에 한 2년 살면서 참 귀한 그런 경험들을 하였습니다. 처남이 인력 사무실을 하고 있어가지고 좀 도와달라고 해서 제가 아침마다 가서 좀 도와주었습니다. 작년, 재작년 여름은 다른 여름보다 참 많이 더웠습니다. 섭씨 40도를 오르내리는 이런 더운 날에 그런데도 사람들은 일을 하러 나왔습니다. 제가 아침에 나가면서 오늘은 뭐 40도까지 오른다, 40몇 도까지 오른다 해가지고 오늘 또 일하러 사람들이 나올까? 그런데 사무실에 가보면 사람이 막 빡빡하게 이렇게 오고 그래요. 그 일 부탁하는 곳이 없으면 일하는 사람이 와도 안 내보낼 건데 일 부탁하는 것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가만히 있어도 에어컨 켜지 않으면 온몸에 땀이 막 줄줄 흐르는데 그 40도 이상 올라가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일하러 이렇게 나가는 거 볼 때에 참 마음이 짠한 이런 마음이 들었습니다. 왜 그렇게 일을 할까요? 가만히 있어도 막 더운데 왜 그렇게 그 더운 여름에 왜 그렇게 일 나가겠습니까? 열심히 벌어가지고 어떻게 하려까요? 열심히 벌어가지고 조금 젊을 때 열심히 해가지고 나중에 좀 평안하게 행복하게 살려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그런 마음들을 이 세상 사람들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여러분들도 그렇습니까?
여러분들도 그런 마음으로 돈을 버십니까? 그런데 그 돈, 외국 여행할 때는 필요할지 모르지만은 천국행 비행기를 탈 수 있도록 하는 데는 그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천국 가는 티켓은 무엇으로 줍니까? 예,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를 믿는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 다 줍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천국행 티켓을 끊고 난 다음에 천국 정류장까지는 어떻게 갈까요? 천국 정류장까지는 어떻게 할까요? 그 정류장까지 우리가 잘 갈 수 있도록 누구를 보내주셨습니까?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을 보내주셨지요. 성령님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천국 정류장까지 잘 오라고 보내주셨습니다. 그러면은 성령님의 인도를 따라서 우리가 가면은 천국까지 갈 수가 있지요. 바로 그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가는 그 길이 바로 그 길이 생명길이다 하는 겁니다. 그 생명길, 천국으로 가는 길이 때로는 험하다고 느껴지지만은 무슨 길이 되니까 그랬습니까? 참이가요 무슨 길이 되니까 은혜라 그랬습니까? 예, 생명길이 되나니 은혜로다. 하늘이 우리에게 생명길을 주기 위하여서 무엇을 하였는지 한 번씩 생각해 보면은 더 감사한 마음이 많이 들 겁니다. 그리고 이 귀한 그리스도의 보혈로 만들어진 이 생명길에서 우리 성도님들 한 분도 이탈하지 말기를 소원합니다. 성경에 의하면은 노아가 600세 되던 해 2월 그 달 17일에 비가 내렸고 그리고 배가 떠올랐고 그 다음 말씀을 보면은 이런 기록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7월 곧 그 달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으며 물이 점점 감하여 10월 곧 그 달 1일에 산들의 봉우리가 보였더라. 성경은 참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요. 이런 걸 보면서 노아의 방주가 신화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구체적으로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창세기 7장 11절에 의하면은 노아 600세 되던 해 2월 곧 그 달 17일에 비가 내렸고 며칠 동안요? 40일 동안 비가 내렸고 7월 17일까지 5달 동안 배가 떠다녔고 7월 17일에 방주가 아라랏산에 머물렀고 다시 그로부터 73일 후인 10월 1일에 산봉우리가 보였더라라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참 얼마나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까? 그 말씀을 보면은 배가 아라랏산 꼭대기에 멈춘 것 같다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처음에는 산봉우리가 보이지 않다가 이제 얼마의 시간이 지나고 난 다음에 산봉우리가 보였더라라는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기록은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8장 6절에서 7절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 지은 창을 열고 무엇을 내어놓았다 그럽니까? 까마귀를 내어놓으며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산에 배가 닿은 지 40일이 지나서 무슨 마음인지는 몰라도 노아는 방주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날려보냅니다. 그러니 성경은 무엇이라고 기록하고 있습니까? 까마귀는 언제까지 날아다녔다 그럽니까? 물이 마를 때까지 날아다녔다. 그래서 까마귀를 내보내고 난 다음에 소식이 없으니까 노아는 다시 무엇을 내보냅니까? 비둘기를 내보내지요. 그 내용이 창세기 8장 8절에서 9절에 있습니다. 노아는 이 비둘기를 내어놓으면서 땅에 물이 감한지 이게 궁금해서 그것을 알고자 해서 비둘기를 내어보냈다고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까마귀는 그것을 노아의 그 마음을 아는지 모르는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비둘기는 돌아왔습니까? 비둘기는 돌아왔습니다. 왜 돌아왔습니까? 성경에 보면은 그가 앉을 자리가 없기 때문에 돌아왔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까마귀하고 비둘기하고 어떤 게 더 큽니까? 거의 비슷하지요. 예, 까마귀가 좀 더 크지만은 뭐, 그렇게 많이 크지 않고 좀 비슷하지요. 그런데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왜 돌아왔을까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까마귀는 돌아오지 않고 비둘기는 돌아왔을까? 이유가 뭐 다른 거 없습니다. 한 마리는 까마귀이기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고 다른 한 마리는 뭐기 때문에 돌아왔어요? 비둘기 때문에 돌아왔다. 왜 까마귀는 까마귀 때문에 돌아오지 않았을까요? 우리 노아 홍수에 물이 온 지면을 다 덮고 지구 표면이 다 바다처럼 이렇게 하는데 거기에 무엇이 떠다녔을까요? 지구 격변하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짐승들이 죽고 하는 거 천지가 개벽하면서 땅속으로 많이 들어갔지만은 다 들어갔을까요? 다 들어가지 않고 물에 떠있는 사람 시체, 짐승들 사체 이런 게 있었을까요? 이런 게 있었겠지요. 까마귀 눈에 그것이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까마귀 눈에는 그것이 무엇으로 보였을까요? 배 안에서 노아가 먹이를 주었지만은 무엇만 줬겠습니까? 곡식, 곡식, 곡식 줬겠지요. 그런데 까마귀의 눈에 그 시체들, 짐승들 사체들 이걸 볼 때에 굶주린 사자에게 먹잇감으로 보였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주로 돌아올 이유가 없지요. 그런데 비둘기는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들 위에 비둘기는 앉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날려보낸 주인에게 저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까마귀는 앉을 자리가 많이 있지만 저는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이렇게 알려주어야 했다는 겁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를 나게 하신 하나님의 선한 목적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헤아릴 수가 있는 하나님의 신실한 비둘기들로 살아가시길 소망합니다. 주님, 오늘도 세상에 나가 보았지만은 제가 앉을 자리가 없습니다. 썩은 냄새 나는 곳뿐입니다. 이곳을 보나 저곳을 보나 온 모든 것을 다 보지만은 다 냄새 나는 것뿐입니다. 제가 앉을 곳이 없네요. 이런 보고를 가지고 날마다 주님께 나가는 이런 생활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 주일이 지나서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냈을 때에 무엇을 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까? 예. 저녁 때에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오는데 그 입에 뭐가 있었다고요? 감람 새 잎사귀를 물고 왔다. 아담과 함께 집을 떠나 아담의 수많은 가족들 중에서 주님 오시어서 에덴으로 들어가는 문을 활짝 열어놓았을 때에 까마귀들도 있을 것이고 비둘기들도 있을 것입니다. 세상에 묻혀서 영원히 돌아오지 못하는 이들은 까마귀가 상징하는 사람들이고요.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서 주님의 섭리가 무엇인지 희미하게나마 이해하고 그 말씀에 순응하면서 말씀을 삼으면서 말씀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은 다 비둘기들이라고 그렇게 저는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들은 까마귀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비둘기처럼 살기를 원하십니까? 살아있는 희망의 잎사귀를 물고 새 예루살렘으로 입성할 수가 있는 그런 비둘기들이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저는 창세기 노아 방주와 관련된 이 비둘기에 관한 기록을 읽을 때마다 생각나는 한 사람이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을 따르던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잘 알지요. 그는 7 귀신이 들렸던 사람으로서는 절망감 가운데 살아가다가 예수님을 만나서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고침을 받았지만은 세상 살아가는 재미를 버리지 못하는 연약함이
그 연약함 때문에 시몬의 게임에 빠져서 간음의 현장에 잡혀서 예수님께로 끌려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로부터 용서하시는 그런 은혜를 통하여서 죽음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주님의 은혜가 너무 고마워서 오늘날 시가로 약 3천만 원 정도 넘는 그런 나드향이라고 하는 이런 아주 고급 귀한 향을 구입해와서 그것을 깨고 예수님의 발에 그것을 그냥 붓습니다. 그리고 눈물로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던 그런 여인입니다. 예수님을 따랐던 수많은 사람들 중에 가장 빛이 냈던 여인 가운데 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연약했고 볼품이 없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그가요, 예수님의 부활을 제일 먼저 목격한 첫 번째 증인이 되었고요. 두려움에 떨고 있는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한 최초의 제자가 되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수님을 위해 일하는 것은 신분의 차이가 없습니다. 학식의 차이도 없고요. 나이의 차이도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주님의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노아는 독수리를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어떤 날짐승보다 빠른 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나약하게 보였던 비둘기를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할 최초의 증인들도 똑똑한 제자들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활동력이 왕성한 이런 사람들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내세울 것 없었던 그런 마리아를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비둘기와 마리아의 특징은 있는 그대로 자신의 모습을 그대로 보였던 그런 사람이고 그런 짐승이었습니다. 그들을 사용하신 우리 주님께서 오늘 똑똑하지 못하고 자랑거리도 없는 그런 연약한 저와 여러분들을 사용하시리라 그렇게 믿습니다. 우리 모두 들어서시는 주님의 손에 들려진 그릇들이 되어서 쓰임받는 사랑의 전달자, 비둘기들로 살아가게 되겠습니다.